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게하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그저 한 사람의 부도덕성을 드러내기 위한 이야기 장치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게하시는 사실상 누구의 그림인가 하면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북이스라엘의 기울어진 영적인 현상을 잘 드러내는 그림 언어로, 상징적인 언어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게하시의 지금 소행 속에 그대로 담아져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이해가 쉬우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오늘 첫 절인 20절부터 좀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제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차피 주려고 병 고친 은혜의 값으로 주려고 가져온 바리바리 싫었던 그 금은 보화를 왜 한 푼도 받지 않고 우리 주인은 돌려보낼까? 이건 좀 정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까지 들먹거리는가 봤더니 20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자, 여러분, 우선 여기서 게하시라는 종을 위한 변명을 조금 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게하시가 왜 주인인 엘리사의 의중과는 이렇게 전혀 다른 행동을 취할 수 있었을까? 과연 여기에는 타당한 어떤 정당성은 없는가? 사실은 정당성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게하시는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호와께 맹세한다는 표현으로 봐서 조국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애국심이 일어난 겁니다. 그 애국심의 근저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인 엘리사도 그렇지, 아람의 군대 장관이고 저 물건은 아람의 소유이지만 사실은 전부 우리나라에서 수탈해 가고 빼앗아 갔던 것들로 치자면 저건 아무것도 아닌데 얼마나 우리나라를 때마다 침공해서 그 없는 백성들 궁궐의 금은보화를 다 실어서 수탈해 갔는데 그걸 한 푼도 되돌려받지 못하고 돌려보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그는 도둑질하면서 여호와께 두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런 애국심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단순한 탐심이나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서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 애국심을 빙자해서 사실은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이 게하시의 표현대로 여호와께 두고 맹세한다 할 정도로 조국 북이스라엘을 생각했다면 그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착복하거나 감추어서는 안 되죠. 근데 24절을 보면 어떡합니까?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어디에 감추고? 집에 감추고. 그렇게 돼 있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순서에 따라 다시 다루기로 하겠지만, 첫째, 게하시는 명분은 뭘 대밀었어요? 조국 북이스라엘에 그동안 수탈당했던 그런 억울한 조국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동기가 되었던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이 동기를 빌미로 개인적인 탐욕을 채웠다는데 더 전율스러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중적인 심리, 이런 내용들이 우리 속에는 없을까요? 우리 명부는 영광을 떠들고 종교의 허울을 씌워서 소리치고 주장하지만 그 깊은 우리 심리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가끔 자기 영광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소리치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게하시가 그런 경계선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일으켜서 액션을 취합니다. 21절을 볼까요? 나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만은 안 받으니까 싣고 왔던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보물을 저 가져도록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나만이 달려왔다는 게 아니라 그 게하시가 막 허겁지겁 쫓아오는 걸 봤어요. 보고 수레에서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죠? 내려. 이것은 예의를 갖춘 게 아니에요. 내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을 그대로 이제 직역을 해서 표현을 하자면 떨어지듯, 원래 이 원문 자체는 떨어지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히 애기살처럼 회복이 되어서 마음도 행복하고 선물도 도로 가져가는 이 흥겨운 귀국길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급하게 뒤에서 그 엘리사의 종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나 하고 걱정이 된 나머지 굴러 떨어지듯 내린 거예요. 내려서 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뭐죠? 샬롬을 물었어요. 성경을 볼까요?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평안한 일로 오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면 나만의 심리 속에 이렇게 황급한 태도와 표정을 담아서 달려온 게하시에게 평안하뇨? 라고 물은 그 심리적 저변은 뭘까? 굉장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에 본문 18절을 좀 보세요. 지난주 본문이었죠? 이 부분은 제가 시간 관계상 지난주 여러분들과 다루지 않았던 본문이에요. 18절을 우리 전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러자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너는 어떻게 가라 했죠? 평안히 가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리액션을 하고 계시죠? 예, 평안히 가라 그랬어요.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18절은 무슨 얘기냐면 나만의 주인은 아람 왕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나만은 아람 왕을 측근에서 최측근에서 지근거리에서 수종두는 국방부 장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림몬 우상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특별히 그 주인은 아람 왕은 이때 병을 고침받은 나만이 뭐라고 했었는가 하면 이제는 상처나지의 신은 하나님뿐인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으며 변개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님, 이 고민이 뭐예요? 우리 주인이
림몬선을 경배할 때 꼭 제가 부축을 해서 제 손을 의지해서 경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부축을 하고 그 경배를 수종들다 보면 옆에서 같은 액션, 같은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아람 왕이 림몬 신에게 절을 해요. 절을 이렇게 무릎을 꿇던 허리를 숙이던 절을 해요. 그러면 옆에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 이 절을 하는 걸 수정을 들어야 되니까, 부하니까 그 행동이 하고 막 잡아 일으킬까요? 액션이 똑같은 모양이 될까요? 이 똑같은 모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나는 수종드는 종이기에 똑같은 모양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것이 경배가 아닙니다. 그것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선지자님에게 걱정 반 근심 반 담아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자, 그래서 그건 내가 양해를 받았으니 이젠 모든 염려가 다 사라졌다 하고 평안히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예, 끄덕거리고 계시는 걸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가고 있는데 뒤에서 허겁지겁 게하시라는 종이 쫓아오니까 이것도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이렇게 도로 취소를 하는 건가? 그래서 평안이뇨? 물은 거예요. 그래서 평안합니다. 다른 일로 왔습니다. 자, 그럼 다른 일이 뭔가? 게하시가 쫓아온 진짜 속내, 그거를 한번 보자고요. 자, 몇 절을 보시냐면 22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저를 보실까요, 여러분? 새빨간 거짓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엘리사는 이 게하시를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말하기를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이 에브라임 산지는 한나의 남편이 되는 엘가나의 고향이에요. 예.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었으니, 이게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지명이죠. 자, 거기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왔대요.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이게 엘리사가 자기를 보낸 목적이래요. 이게 거짓말이죠. 자, 은 1달란트는 천문학적인 숫자 개념이에요. 이것만 해도 그저 일하는 사람이 300년 정도를 안 쓰고 안 먹고 모아야 들똥말똥한 액수인데, 이런 엄청난 액수를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옷 2벌을 부탁합디다. 그러자 23절,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1달란트는 웬 말이냐, 두 사람이 왔다면서 그럼 2달란트, 옷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두 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자, 근데 이제 54절입니다. 54절 보니까 언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펠, 오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펠은 자연적인 둔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새화된 또는 인공적인 언덕, 쌓아 올린 언덕이에요. 이 언덕에 보통 도시가 건설이 됩니다. 당시는 워낙 고대의 부족 간의 나라 간의 전쟁이 빈번했기 때문에 이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정황상 무조건 유리해요. 그래서 산 위의 동네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볼까요? 24절.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이 사환이 게하시의 사환인지 나만의 사환인지 불분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맥상 자연스러운 것은 게하시가 보낸 사환이 나만이 보낸 사환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근데 그게 오늘 이 본문의 해석의 중요한 초점은 아니니까 뭐 어찌했든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게하시가 사환들은 돌려보내고 그들이 메고 왔던 그 엄청난 액수의 선물을 자기 집에 감춥니다. 그리고 볼까요? 25절. 들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 이 어디로 들어갔다는 얘기인가? 25절을 봤더니 엘리사에게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이 들어가라는 말이 그가 얼마나 거짓된 행동을 하는가를 들키는, 독자들에게 들키는 중요한 단서가 돼요. 여러분, 정말 이 게하시의 말처럼 이 행동이 주인 엘리사가 보내서 한 행동이라면 들어가라는 went라는, 영어 번역에는 went라고 되어 있는데 went라는 말을 쓸 게 아니라 돌아와라고 써야 돼요. 그렇죠? return, 돌아와. 왜? 심부름 갔었으니까. 근데 심부름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영감을 받은 독자를 위한 기자는 이걸 통해서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전부 거짓, 탐욕을 담은 거짓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통냅니다. 그래서 들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거짓말은 계속 몰랐죠? 거짓말은 계속 거짓말을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끊임없는 거짓말을 생산해내죠. 이 세상의 구조도 보면 사탄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로 하여금 제일 속이는 일이 뭐냐면 진실과 진리를 감추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허망한 것, 불필요한 것들을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이나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진단을 해보면 그 결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동기가 얼마나 거짓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그대로 보응의 질서를 따라 열매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게하시도 거짓말을 한번 해놓으니까 계속 걸음마다 거짓말을 생산해냅니다. 자, 그 끝을 보십시다. 아무 데도 가지 않았습니다. 26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눈여겨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반부를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내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엘리사가 지금 말하는 거죠? 네, 자신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2, 3주 이 엘리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지금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간음자예요. 영적인 상징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 위에, 그러니까 집 벽 위에 그의 방을 꾸며서 거기에 거주함으로써 그 자체를 뭘로 상징화했다고요? 움직이는 성전. 게하시는 지금 그걸 잊어버렸어요.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 하나님의 성전,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를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 군데서 상징적으로 가르쳤건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에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서 입버릇처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모양의 태도로 삶을 살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태도는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가 자주 하는 표현처럼 지금 나와 함께 계세요. 이 감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때 그 말을, 그때 그 결정을, 그때 그 행동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우리 이것을 임재의 그 순간 열매로 내놓질 못하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는 간데온데 없고 자기의 혈기와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욕망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토해내고 저질러진 이후에 훗날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통해 자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도 다행이죠. 근데 그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게하시의 실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지배하지 않고 그의 개인적인 탐욕이, 그것은 뭘 빙자해서, 애국을 빙자해서 개인적인 탐욕을 그의 인생의 한복판에다 놓고 그 열매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성경을 또 보시면 하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이렇게 돼요. 때이냐. 이 때, 에트라는 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거기다가 마크를 하세요. 때, 에트.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사소해 보이는 표현 하나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때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이 비상한 상황에 이게 적절한 행동이냐, 이게 적실한 행동이냐, 항상 우리가 그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우리 보통 말 습관에도 그렇게 표현을 왕왕 하죠. 지금 어느 때인데, 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어느 때인데, 때. 지금 어느 때냐? 엘리사가 그런 질책을 종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게하시는 지금 두 가지 일상에서 무너진 거예요. 분별에서 무너지고 탐욕이 지배되는 그 영적인 상태를 옳게 다스리지 못했던 거죠.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것은 율법에 나오는, 레위기에 나오는
처벌이죠. 3, 4대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3, 4대라는 표현이 왜 처벌 규정으로 나오냐 하면 당시 히브리 공동체의 가족 구성 삶의 구조가 3, 4대가 모여 살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3, 4대 처벌을 받으면 그 집안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자손을 잇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에 이르는 것이 맞지만 처벌은 그냥 대충 3대면 끝나요. 4대까지 갈 것도 없어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나병이 네게 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죠? 나만의 나병이 깨끗이 고침받는 걸로 시작을 해서 그 나병이 지금 누구에게로 옮겨졌습니까? 예, 게하시에게로 옮겨져요. 나아만은 이방 군대 장관으로서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그는 나병이 고침받고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이 치유되어서 회복이 되어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고쳐줬던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건강했던 사람인데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육체의 나병이 되어서, 근데 혹 그 독자들 가운데는 성경을 읽다가 나병이라는 이 병을 우리 자주 만나잖아요. 근데 나병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요즘 우리는 이 2년째 계속 그 기세를 꺾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걸 조금 실감하면서 살아요. 제일 이 시기를 겪으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격리되는 거예요. 격리. 저도 뭐 검사 받고 나서 한 이틀 격리 생활을 해보니까 죽겠더라고요, 진짜. 여러 가지 사회성이 다 무너져요. 막 짜증 폭발에, 막 분노에, 이런 게 진짜 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격리는 전염이 되어서 격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격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라는 개념이에요. 공동체에서 떼잖아요. 공동체에서 뽑아내서 그냥 따로 격리를 시키잖아요.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격리의 무서운 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영적인 메시지 때문에 격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은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눈같이 되었다는 말은 이게 각질이 전신에 일어나서 막 부스러기가 떨어지고 몸이 그렇게 된 거예요. 처참해진 거죠. 한 사람은 이런 상태에 왔다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입어 어린아이 살처럼 완치가 되어서 돌아가고, 이 게하시는 건강했던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자 이렇게 나병이 이동이 되어서 영육간의 환자가 되고 격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 사건이 뭘 말하고 싶은가? 그게 여러분 중요하겠죠. 왜 나아만이 그 수레에다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은근보화를 싣고 왔을 때 병을 고쳤으면 거기에 대한 사례를 엘리사는 받지 않았을까요? 그 원부터 우리가 알지 않으면 이 게하시의 행동이 얼마나 이 강아지 같은 행동인지 금방, 그래서 게하시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예?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행동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만이 왔을 때 엘리사가 한 특이한 행동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면전을 보이지 않았어요.
왜? 그 초점은 이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고침으로써 아람 왕이 하나님이 신 중에 유일한 신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대가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대가를 받았다면 그냥 하나님은 여러 그들이 섬기던 신 중에 그저 그 잡신들하고 다를 게 없어지는 거예요. 신 중에 그냥 또 하나의 신일 뿐인 거죠. 그러나 엘리사는 받지 않음으로써 모든 신 중의 신, 유일한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방을 넘어서 열방이 그 신은,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가르쳐주고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데 게하시가 돌아가던 나만을 뒤쫓아가서 은금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은혜를 값으로 매긴 겁니다. 무서운 죄죠. 은혜를 값으로 환산한 거예요. 이거는 우상숭배보다 더 무서운 죄를 저지른 거예요. 근데 서두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게하시는 누구의 그림이라고요? 그 시대의 조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주일 낮설교를 통해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던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누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겠습니까? 이미 자기들은 들어가 있어. 벌써 질문 자체가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질문이에요. 자기네들은 천국에 안 들어갈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전제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 왼편에 앉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대답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또 하나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이 겸손이 아니라 그랬죠? 이 겸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낮은 자리에 밀어넣을 수 있는 그 자기를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자, 여길 수 있는 자, 무가치한 자로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자, 자기를 그렇게 알고 있는 자, 그 자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길의 여정에 크고 작은 수많은 돌멩이들, 거침돌들, 인생의 풍우, 대작을 시킬 때 그 정확한 마지막 목적지는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 이게 왜 은혜인지를 아느냐? 그걸 가르치는 건데 그 은혜를 돈으로 바꿔버렸어요. 이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이 뭐라 그래요? 내게 은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기적이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그 일상의 현장에 모든 내 공로가 내려지고 은금의 세력과 위력이 한국교회에 제거되고 오직 은혜로만이 설 수 있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선포가 여러분들의 낮아짐을 통해서 여러분 일상 속에 드러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